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축년이라 그러니까요, 이 흰 소띠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운의 한 해다, 재물과 명예와 아마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 한 해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나 아이디어나 사람의 기술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새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2021년 키워드를 뭐라고 발표했느냐, 두 가지 사자성어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퇴양난이라 그랬어요. 진퇴양난. 금년에도 한 해가 시작되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답답함을 그대로 나타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전문가에게 아나운서가 묻더라고. 금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금년까지는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얘기 들으니까 저도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 모르지만 금년 말쯤 되면 안 되겠나, 희망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사자성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21년 사자성어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개신창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자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지만 멈춰서서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고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금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은혜 되시면 아멘.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회복되고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라서의 본문의 배경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때의 수천 년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인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을
버려두고 모든 고향 땅을 버려두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머나먼 타양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정확하게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땅을 쳐다보면서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과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회개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 된다. 지도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내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속에 제일 위대한 나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부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이 땅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장로님다우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다워야 되죠.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이 땅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통곡하며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스라엘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 자신을 버릴지라도 내 동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작년 안에 코로나19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교회 안 와도 이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집에서 너무 편안해지신 거예요. 누가 잔소리합니까? 그저 편안하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아니라고 게을러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게을러가고 있지는 않은 거야. 우리가 비록 교회는 못 오더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다짐하고 먼저 가정에 이방의 아내들을 다 내보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 바르게 서자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붙잡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말씀 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앞설 때는 없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느냐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마스크 쓰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세상의 말 그만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좀 그만하고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혹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장이라도 써자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도 말씀 한 장이라도 써서 금년 74주년 때는 우리 온 교인들이 동참해서 성경을 다 1189장 필사를 해서 창립 기념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이 중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부르며 울고 울다가 또 부르고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Self identification.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이 무너지면 꿈이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가 하늘은 깊은 사색을 하며 숲을 거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맞은편에 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군데 앞을 보지도 않고 지나다니는 거냐고 막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때 철학자 쇼펜하우가 멋쩍은 표정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글쎄오시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방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썰렁했나 봐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좌절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참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라도 지리산 밑이 자기 집이었대요. 얼마나 가난한 곳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딸이 7이래. 딸이 7. 딸만 7이요. 그런데 이분이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 지었냐? 막내딸이니까 말자라고 지어졌어요. 말자. 이름이 말자야, 말자.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하고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이분이 겨우 초등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교회를 나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세상에 자기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야야, 니는 니 다음에 꼭 교수님이 될 얼굴이다. 그 말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교회만 가기만 기다렸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려운 데 살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준 거예요. 나는 교수님이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수님이 될 거야.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요, 미국에 와서 30년을 살았어요. 놀라운 건요, 그분이 간증하니까 내가 알았지. 근데 놀라운 건요, 본인은 교수님이 안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교수님이 안 됐지만 남편이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합시다. 자기 남편이 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교수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본인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너는 교수님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꿈을 꾸고 정체성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주셔서 이 미국 생활에서 여러분, 남편이 교수가 되고 아들이 교수가 되고, 가난하고 참 못 배웠던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도자가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가운데 스가냐, 이 알지도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 앞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그랬을 때요, 민족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제 거룩하게 일어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씀되게 새해부터는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가면 이거 불안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연락이 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한 분이라도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한 번도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믿음으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누구인가? 당당 앞에 세상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